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면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안식처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신다면 문제될 건 없겠죠.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자꾸 염려가 생기고 불안이 생기고 답답함이 생기고 또 세상에는 이런 문제와 갈등과 시험거리가 계속 넘쳐나죠. 거기에 참 안식 되시는 여호와를 바라보는 응답의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26편이 너무 잔잔하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이니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고요한 가운데 적혀진 글처럼 보여지죠. 그러나 사실은 안 그렇거든요. 엔게디 동굴 속에 사울 왕이 군대 3,000명을 들고 딱 쳐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에 거미줄 하나 사이를 두고 군사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들어갈까 말까. 여기 거미줄이 치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며칠 안 지나갔지 않냐. 들어갈 필요 없다. 거기에서 고백하고 지연시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고백하고 지연시입니다. 그런 죽음 앞에서도 이런 여유로운 다윗의 신앙이 여러분 신앙이 되기 바랍니다. 문제 앞에서도 이런 답답함 앞에서도 이 여유로울 수밖에 없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 바랍니다. 그럼 뭐부터 알아야 되냐? 세상 것이 지금 체질화되가 교회와 성도 안에 깊이 파고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세상 것이 뭐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마귀가요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냐? 진리에 서지 못하도록 거짓 것을 딱 집어넣은 거예요. 그게 뭔 거짓이냐? 창세기 3장 4절 5절 하나는 필요 없어. 인간은 네가 하나님이야.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요. 하나는 필요 없다니까 영혼의 문제가 딱 아픈 거예요. 마음의 문제가 딱 아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으로 안정해야 될 걸 육신 것으로, 세상 것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딱 안정시켜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성공, 눈에 보이는 욕망, 그게 기도 제목이 되고, 그게 목표가 되고, 그게 성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향해 마음을 비고 소재하고 수리하니까 7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지금 정신병 시대로 막 갑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가 딱 체질화되어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합니까? 평안해서 지키는 게 아니거든요. 뭔가 불안해서 그런 거거든요. 왜 지나친 열심에 빠집니까? 내가 마음이 행복해가 빠지는 게 아니고 열심히 해야만 이런 행복하다라고 생각에 빠져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 영적 문제 오니까 포기 상태, 게으른 상태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인 이게 풀리지 않으니까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행복이 있나 싶어 오지랖을 떠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게끔 이러다 보니까 세상이 자꾸 부정적으로 보여진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모르는 몇몇 사람들은 나를 따르라 한 돈키호테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떠난 이 속에 마음의 평안함이 없다 보니까 한쪽으로 편협 치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고집에 딱 잡히고요. 뭔가 조급하고요. 이 눈에 보이지 않게끔 자꾸 화가 나면 참지를 못하고 분쟁 속에 잡히고요. 그리고 영적으로 편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선행을 통해 편하려고 하고요. 뭔가 양심적으로 살면 될까 싶어가 열심히 살아갑니다. 뭔가 힘을 받으면 될 것 같아가 성공도 해봅니다. 결국은
이런 영적 문제가 와 있는 상태에서 가문에 이제 엄마 아빠를 통해 니는 성공해야 된다 배우는 거예요. 학교에서 공부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착해야 된다. 율법 지켜야 돼. 뭔가 모르는 이런 양심적 살아야 돼. 이걸 딱 먼저 배워본 거예요. 복음보다 안정이 없으니까. 그래서 네가 무조건 아멘 하면 하나님이 해줄 거야. 신비주의에 빠져본 거예요. 뭔가 안 되니까 이걸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세상에 지금 뒤처진 시대가 되어버렸네. 마음의 문제인데 세상에는요. 마음 수련, 마음 챙김 하면서 지금 사람들을 막 몰고 가는 거예요. 왜? 마음의 문제가 왔으니까. 이걸 해결할 데 없는데 명상, 너를 자아를 발견해야 된다. 그래서 네가 이 무아지경 속에 들어가 너를 찾아야 된다 하면서 명상운동들이 막 세상을 일으키거든요. 왜 그렇냐? 근본 하나님 떠나와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 이 속에서 영적으로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포장된 삶을 빨리 알아보면 되는데 잘 몰라요. 고상한 척하고 있는 거죠. 그래 스님들이 보면 고상한 척하고 있어요. 이게 천주교가 보면 선행을 하는 것처럼 영적인 걸 선행으로 포장하고 보니까 사람들은 좋아 보이는 것처럼 포장을 하고 있다. 양심적으로 살고 윤리도덕적 선비처럼 살면 되는 줄 알고 우리나라는 특히 유교 이게 강하거든요. 그래서 선비 사상이 강해요. 이런 게 눈에 보이지 않게끔 영적 문제로 딱 자리 잡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일이 나온 거예요. 일을 하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저도 보니까 되게 조급해요. 내가 이런 조급한 성격에 태어났구나. 참 많이 느껴요. 사람마다요. 이런 속에서 자기 의를 채우기 위해서 막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와 상처 속에 딱 빠져 있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에 가보면 자기 상처와 문제 속에 거의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마음이 행복할 때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빠져 있었구나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그래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 고백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보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 보면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특히 요즘 윤석열 정부 일다가 막 그 여당 지금 막 싸움 난리잖아요. 결국은 선거 때 또 자기 문제들. 이번에 아베 총기 사건도 했잖아요. 이제 그런 속에 상처받은 사람은 참지 못하니까 총으로 막 쏘고 그런 배경들이 나신 거예요. 이런 눈에 보이지 않고 세상은 이리 흘러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이 깊이 상처 있다가 어느 날 이런 사고를 일으킨 거예요. 이런 딱 보면 그래서 포로되고 노예되고 석국될 수밖에 없는 거기에 14대 동안에 이스라엘은 블레셋도 원망하고 왕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다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올바른 지도 한 명이 달라진 거예요. 사무엘이 블레셋 문제 아니야. 우리 부모 문제 아니야. 우리가 우상 앞에 빠졌어. 우리가 사단에 빠졌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모두 우상을 제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런 사무엘과 다윗 한 명 딱 일어나지니까 뒤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대부분 문제 속에 빠져 있거든요. 교회가 목사님 때문에 문제야. 장로님 때문에 문제야. 성도님 때문에 문제야. 내 때문에 문제야. 문제 속에 빠져 있거든요. 우리 부인 때문에 문제고 우리 남편 때문에 문제고 모든 게 문제예요. 그때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보자.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바라보자. 호세아가요. 어느 날 하나님이 참 이상하죠. 저 우상 숭배하는 창녀를 데리고 마누라 삼으러 한 거예요. 마누라 삼으니까 이게 애 한 명 놓고 또 도망가는 거예요. 또 데리고 오래요. 데려왔다면 깡패 집단 같은 게 얻어맞고 데려왔어요. 애 둘 낳고 또 도망간 거예요. 하나님 또 데려오래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 또 욕 들어먹고 또 데려왔어요. 애 센 놈 안 도망가겠지. 또 도망가는 거예요. 애도 놔놓고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해요. 호세아가요. 하나님께 원망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그게 내 마음이다. 내가 아이들을 데려오면 또 도망가고 또 우상숭배하고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내 마음이 이렇다. 선지자를 보니까 이랬고 그때 호세아가요. 하나님 마음을 알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하나님 놓치고 우상숭배 있지 않냐? 우리 이스라엘 있지 않냐? 하나님 우리를 돌이키기를 몇 번이나 했냐?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생각을 바꾼 거예요. 한 명의 지도자가 시대를 뒤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의 한 명의 생각이 가문을 뒤바꾸는 거예요. 이 눈에 보이지 않게끔 문제와 상처 속에 딱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18장 6절에 9절에도요. 골리앗을 이기고 나니까 이 처녀들이 옆에 가는 길가 아낙네들이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 소리를 들으니까 분이 가득해가 다윗을 주목해가 다윗 측이 어디가 나하고 쳐다보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인물 나면 조금 자기가 안 맞으면요 주목해서 딱 쳐다봅니다. 우리 렘넌트를 그런 사회에 보내야 돼요. 그런 사회 속에 영적 문제인 사람 보내야 돼요. 이 화가 차 있고 그 생각에 잡혀가 밤새도록 잠 못 자는 사울왕 같은 이런 세상에 보내야 돼요. 지금 또 가거든요. 분을내가 이 생각에 딱 잡혀있는 사람들 너무 많거든요. 사무엘상 16장 23절에 사울왕이 귀신 들린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게끔 지금 정치인들이 왕들이 귀신 들려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때 다른 거 말고요. 성삼위 하나님을 지금도 하늘 보좌에 계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237을 살리신 빛을 비추는 그 하나님을 누리는 여러분이 이 은혜가 딱 하나 앞에 선. 그래서 지금도 다윗은 이걸 딱 누린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계신다. 그래서 다윗이 가장 많이 표현한 단어가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고 방패 되시고 산성 되시고 피할 바위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길이 되시고 나의 빛이 되시고 그런 고백을 수도 없이 계속 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위로자가 누굽니까? 혹시 아줌마들은요, 제가 커피숍 가보면 아줌마들은 꼭 누굴 이야기해야 속이 시원한 게 있어요. 그게 위로가 되어지면 큰탈납니다. 남의 말을 해가 위로가 되어지면 그게 큰탈납니다. 남자들은 가보면요, 자기가 옛날에 갔던 그 자존심이 있어요. 군대 갔던 거, 그 경험했던 거. 그 이야기 나오면요, 개거품 물고 이야기합니다. 자존심 건드려 보면 싸웁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게끔요, 이런, 여러분, 그게 위로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오늘 문제와 상처 속에 있는 성도들이 조금만 여호와 앞에, 조금만 하나님 앞에, 지금도 영세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을 위해 육신의 몸을 입고 와가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 끝냈습니다. 지금도 부활해 살아계십니다. 재림주로 반드시 오십니다. 지금도 보좌에 모든 걸 다스리십니다. 오늘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오늘 찬양처럼요,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 찬양 부르면서 설교 다 했네. 왜? 맞다. 어저께나 영원토록 오늘이나 동일하게 계신 하나님. 풍랑일 때도, 여러분이 어려움 당할 때도 영원히 함께 계신 그 그리스도. 이 축복 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나도 모르는 속에 틀린 위로와 틀린 대화 속에 대부분의 성도와 세상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자기 소견대로 내 뜻대로 계속 올라가진 거예요. 사무엘 3장 1절 3절에 보면요, 그 시대 여호와의 이상이 하는 말씀이 다 끊어져 본 거예요. 그러면 시편 16편 23절에 이 사울 왕이 귀신 들려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세상 가보면 문제와 갈등, 시험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거기에 불신자들은 마음 챙김, 명상, 자아도취 이런 틀린 데다 빠져 있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이 복음 체질이 딱 된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 자로다. 이게 시편 5편 3절에 아침에 내가 주를 바라봅니다. 시편 17편 3편에 내가 밤에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체질로 딱 됐느냐? 시편 23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니, 여호와가 나의 방패 되시고, 여호와가 나의 산성이 되시고,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시니, 이런 고백을 계속 하는 거예요. 복음 체질이 딱 돼본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어떤 문제 속에 복음 체질 되어진 축복이기 바랍니다. 이래 보면요, 하나님 나라가 실제 자꾸 많은 거예요. 오늘 시편 23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신 내가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하나님 나라가 딱 임해보니까, 시편 78편에 목동으로 있으면서요, 한 손엔 믿음과 한 손엔 딱 실력 딱 준비하면서요, 하나님 나라가 거기 다 목동 치는데 거기 사자가 곰이 온대요.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나라가.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내가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 성전지 하나님 나라가, 성령 충만이. 사무엘상 16장에 있잖아요. 사울 왕 앞에 음악을 켰는데 악신이 떠나가는. 그러면서 시편 103편에 여호와의 지으신 모든 곳에 천사가 있는 걸 딱 발견한 거예요. 여호와의 뜻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여. 하나님 뜻을 딱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너희여, 천군 천사여. 말씀을 딱 이루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딱 바쁜 거예요. 얼마만큼 받냐? 왕이 돼가 찬양대 세계를 만든 거예요. 거기에 시편에 보면 이 찬양대장들이 적은 시들이요, 또 한 20편 돼요. 그러니까 시편에 보면 다윗이 72편을 지었고, 이 다윗의 찬양대장이 한 20편 적어 90몇 편이 다윗이에요. 사실은 다윗에게 영향받은 지. 그러니까 얼마만큼 하나님이요 다윗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는지. 그러니까 군대에 출병을 하는데 제일 처음 찬양대부터 딱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가기 전에 찬양하면서 하나님 영적인 다 이겨본 거예요. 이런 비밀을 다윗이 딱, 하나님 나라란 비밀을 진짜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보좌에 계신 주님이 문을 다 여는 거예요. 골리앗을 이기는 문. 왕이 돼가 높게 하신가 낮게 하신가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이 고백을 다 한 거예요. 237의 문이 쫙 열려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틀린 위로와 틀린 대화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오늘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나를 보좌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못하는 게 없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빛이 있으라. 하나님 지금도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란 것은 눈에 안 보입니다. 무소부지하십니다.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무소불능하십니다. 모르는 게 없습니다. 무소부지하십니다. 모르는 게 없고 아니 계신 곳이 없고 못하는 게 없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나를 이 보좌의 주님을 누릴 그릇으로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여러분 하나님 형상 빼앗겼는데 그리스도가 하나님 형상인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하나님 형상 회복시켜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그 코에 생기 우리는 하나님 성령 들어올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어렵다 하시고 성령이 들어와 계십니다. 여러분 속에 진짜 지금부터 성령 충만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상태 이미 여러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상태 누릴 상태돼 있어요. 왜? 복음 아는 순간부터 그리스도 아는 순간부터 상태 바뀌어 있습니다. 이제 누리면 됩니다. 어떻게 누리냐? 예배 때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존재로 진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 오늘 내 삶 속에 보좌와의 축복을 진짜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 만남 속에 내 업 속에 내 일 속에 여러분이 이 축복을 진짜 나를 보좌와한 축복을 딱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딱 보면 이제 세상 체질된 사단에 노예된 교회와 성도를 자꾸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소국되고 전쟁되게 만들었냐? 세상 것 누리지 말고 보좌 것 누리라. 미래 누리라. 하나님 지금 움직이는 절대 누리라. 그래서 언제 복음이 나타났냐? 진짜 포로되고 노예되고 소국되고 전쟁 때. 왜? 다른 거 붙잡고 틀린 위로받고 있으니까 그 위로받지 말고 하나님 위로받아라. 오늘 여러분이 사람의 위로 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위로가 되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게 여러분 위로 되시기 바랍니다. 이 위로가 딱 되셔야 돼요. 어떤 누구한테 시험 받았다. 그 사람 살려주면 돼요. 왜요? 내가 힘이 있으면 살려줄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돈이 없으면 예를 들면 손집사님이 저보고 1,000만 원 빌려달라면 저는 못 빌려줘요. 내가 그런데 1조 있으면 1,000만 원 빌려줘요. 왜? 그런데 돈이 없으면요 못 빌려줘요. 그러면 괜히 부담돼요. 이야기하면. 왜? 있으면 얼마든지 빌려줄 수 있거든요. 없으니까 못 빌려주는 거죠. 우리가 여유가 없으면 힘이 없으면요 자꾸 짜증나요. 여러분 교회가 힘이 없으면요 자꾸 불평이 나요. 원망이 나요. 오늘 성령의 능력 힘있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이래 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나고 신경이 나고 그래요. 여러분이 오늘 여호와의 축복을 자꾸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필연을 딱 보고 오늘 그리 복음 체제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필요하다라고 보는 순간 하나님 미래를 딱 보겠지. 하나님 절대를 딱 보게 만들어요. 그게 누구였냐? 요셉이었어요. 진짜 하나님 이 땅에 지금 틀린 위로와 틀린 대화 속에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세계복음화 딱 보여본 거예요. 사무엘상 이 지금 이스라엘 문제가 이게 아니구나. 모두 우상 버리고 우리 하나님께 가자. 이게 보여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보여지냐? 사무엘상 16장에 이스라엘이 지금 틀린 위로 속에 있기 때문에 성전 지어야 된다. 하나님 절대 계획이 딱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하 지금 중요한 게 우리가 길갈 예리고 베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나에게 갑절의 영감이 필요하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 이사야가 이 보좌의 능력 바라보고 렘넌트 키워야 된다. 이게 뭔가요? 우리 후대가 복음 가지고 이 능력으로 키워야 된다. 이걸 바쁜 거예요. 다니엘은 그걸 뜻을 정하고 그래 로마도 봐요. 로마 살릴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이때 하나님 절대 축복을 자꾸 누리게 되신 거예요. 그 요셉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충만한 사람 못 봤다 그런 거예요. 출애굽기 5장에 보면 피제사 언약 딱 붙잡는데 10가지 기적이 쫙 올라신 거예요. 사무엘상 16장에 다윗이 성령 충만 받고 악신이 떠나가고요. 열왕기하 2장에 갑절의 영감, 사도행 1장 8절에 땅끝까지 정인되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과거를 왜 주셨냐? 복음의 발판되게 하기. 완전 발판을 만듭니다. 오늘 하나님 오늘은 지금 보좌의 주님이 이끌어가는데 내 과거가 거기에 있으면 안 되니까 갱신할 시간표일 뿐입니다. 그 미래가 여러분 절대 속에 가 있으라고.
그걸 딱 바꾸면 3시대의 축복이 있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성도의 체질 속에 나타나는 달란트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쓸 수 있도록 바꿔줘야 되거든요.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네. 여러분이 작은 달란트지만 그걸 영적 힘을 얻어보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쓸 때 뒤바뀌어지거든요. 그 이광수 목사님이 가끔 이야기하잖아요. 처음에 딱 교회를 갔더만은 장로님들 전부 다 저 친구는 문제야 그러더래요. 그 친구가 은혜 받으니까요, 딱 은혜 받은 걸 책자로 만들어 다 가져오더래요. 장로님 저 친구 보세요. 장로님들 목사님 보세요. 저 친구 보세요. 너무 똑똑한 교인들 다 끌고 나가요. 저 친구 없으면 안 돼요. 그게 왜 문제냐? 은혜 받고 책자 만들고 성도 은혜 받기 너무 좋은 거 아니냐? 그런데 그 교회의 상처가 어떤 게 있냐? 부목사가 이제 또 교회 끌고 갔던 그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되냐? 문제 안 된다. 왜? 그 친구의 체질 속에 남아있던 사단의 특단된 통로가 있어가 그런 것이 사실은 안 그렇다. 복음을 위하려고 하고 어느 날 복음 체질로 바뀌어진다. 그걸 이해하는 중직자가 거의 없더래요. 그리고 찬양대를 갔더만은 술꾼 한 명이 다 꽉 와가지고 그래 한다고 찬양하고 전도되냐면서 막 불평한 친구가 있더래요. 어느 날 깡패들이 나와가 선을 꽉 빼보고 그래 그 사람 보고 저거 좀 해결해봐라 그랬더니 그 어느 날 깡패가 친구 선후배가 내가 형님 하면서 그랬더니 술 잘했다. 그때부터 깡패들이 와가 다 도와주더래요. 우리가 보기에는 문제인데 이 사람도요,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래도 하고 싶은 뭔가 있거든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 사람 문제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엔 문제 없어요. 왜? 그 사람이 조급해가 영적 문제가 와가 부정적인 성격이 됐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은혜 받고는 나중에 그 부인을 전사로 세우려다가 다른 교회를 한번 못 세웠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아이들의 문제고 그래요. 왜? 영적 문제 와가지고 불안해서 뭔가 하기 때문에,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우리를 하늘의 달란트를 가지고 바꾸기를 원하세요. 사마귀사에 우리 아이들이 일하고 그것 때문에 부모 살리고 막 그러니까 너무 일 힘든 거예요. 그때 너희들이 일하는 이유는 가문 살리고 세계보험 때문에 일하는 거다. 바꿔주니까 애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가문이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영적 문제 때문에 일을 해요.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어떻게 바꾸냐? 불안해서 하지 마시고 뭔가 얻으려 하지 마시고 복음으로 바꾸면 돼요. 나에게 그리스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 불안함을 주셨구나. 이제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 진짜 하나님 절대 속에 있는 이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당장 복음 일한다는 일을 떼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때까지 나를 위해 일하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은혜 받으면요 자꾸 움직여져요. 여러분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을 얻으면요 자꾸 이걸 하게 되죠. 근데 있는 힘도 다 뺏어가 보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 우리 찬양할 때는요 같이 찬양 좀 불러주세요. 찬양 부르는데 혼자 부르는 거 보면 저는 조금 그래요. 어들 요즘 금요철학도 시간 8시 반대가 온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같이 불러주셔야 돼요. 그래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또 목소리 어떻든 제 목소리 보면 완전히 어떤 목사님이 제 목소리 딱 하니까 뭐란 줄 압니까? 베트남 치키야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베트남 사람이 그래 불러 그러더라고요. 그럼 저는 베트남 체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체질 자체가 목소리 자체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나라 사람하고 안 맞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꼭 불리한데 여러분 찬양할 때는 하나님 앞에 하셔야 돼요.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 누구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지
찬양대 우리 찬양 김무상님 찬양하는 거기에 은혜 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딱 은혜 받으시고 찬양할 땐 같이 찬양도 부르시고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조금 주일날 시간 되면 한 10시 40분 되면 같이 와가 좀 찬양 불러요. 왜 그러냐? 찬양하는 사람 힘 빠져요. 그 달란트 주는데 여러분 같이 힘 얻으시고 기도하시고 그런다 힘 빠질 위인도 아니지만 계속 우리가 힘 얻고 이해되죠? 그래서 교회가 영적 분위기 속에 계속 힘을 얻는 이 달란트가 하나님께 마음껏 조금 우리가 조급하고 이 염려 있고 그런 체질로 우리가 처음엔 봉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 바꾸십니다. 복음 바꿉니다. 여러분의 달란트가 내 조급을 위해 이때까지 있는 게 많아요. 내 뭔가 이 답답한 걸 내 성취를 위해 있는 게 많아요. 그게 복음으로 뒤바뀌어지는 날 여러분이 하나님 헤븐리 탤런트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부족해도 모자라도 연약해도 교회 봉사하시고 힘을 얻으시고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못해 그러지 말고 조금 나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거 찾으시고 여러분이 이 성도가 작은 일이 하나님을 위해 일해야 보면요 어느 날 성령의 바람을 나요. 작은 거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은혜 받으시고 성령의 바람이 계속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시고 이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시는 또 한 주간 되시도록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산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불안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는 은혜가 시작되시도록 우리의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시도록 마음껏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로 합나이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이다 합나이다.